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육적인 행복의 양상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양의 사상을 지배온 고대 중국에서 유입된 복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중심이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풍요를 복의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물질적인 복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육신과 함께 두고 떠날 물질보다는 영원의 삶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면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정된 삶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 불멸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 종파와 형태를 갖춘 종교도 대다수의 교리도 이 땅의 삶보다는 내세에 관한 더 많은 비중을 하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한 현실의 세상보다는 내세의 삶의 풍조가 윤택한 영생의 삶을 희구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몸은 크게 나누어 영과 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음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면의 행복과 영적인 면의 행복의 양산이 각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하나님 참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어린아이 단계인지라 육적인 행복 곧 이 세상은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면의 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물질적인 면보다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육간 복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면에서 행복의 양상에 관해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과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삶을 소유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받을 삶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담고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면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찾아 봉독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항상 기뻐하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끊임없는 고난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부딪혔고 하나님이 사도직에 관한 오해로 근심과 염려로 짓눌리는 처지와 입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축복과 현재의 사소한 고난이 귀한 영광을 이룬 것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에는 항상 평강과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상반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중반절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듣는 세상 물질은 비록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출신 성분이 가장 좋은 가정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물질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영접한 이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가 스스로 되었고 천방을 만들며 작업자족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생활 환경에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항상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믿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생의
이 영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줌으로써 영적으로 그들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쁨의 삶을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주께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사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쁨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의 시험 풍부가 매일가리 같이 불어닥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살고 있을지라도 그 바람은 평생 불고 안에 결코 영원히 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태풍이 사윤된 찬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그 밝아오는 아침처럼 재림지며 오시는 날을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반절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으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고린도후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외적인 조건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의미가 있을 뿐 주님의 재림시에는 천국에서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할 후사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 미련한 짓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쳐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쳐 진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멀리 나가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이웃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감으로써 주 안에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를 생각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삶을 소유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1절 23절과 3장 4절을 찾아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을 때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이 세상은 만물은 불을 타고 없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전지개벽이라고 말로 곧잘 표현합니다. 그때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현명한 성도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초림 주님 예수님께 세상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처절한 싸움과 민족끼리도 종교주의 무자별 살상을 불러오고 세계 각 지역에서는 때 아닌 홍수, 때 아닌 폭설이 내리는 기후 이변을 통해서도 그 날이 임박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결코 안잘 처소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전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장소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육신을 입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연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요 77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선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에서 기록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서도 지적하기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들이란 말씀은 당시의 골로새 교회가 과거의 모습을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하나님 소유 밖의 소유 상태에 있던 고린도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하여 주셔서 영접하기 전에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한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화목케 하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기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을 다시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는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속죄해 주셔서 마귀로부터 송사를 당하지 않도록 무흠하고 무지한 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구원을 받기까지는 본문 23절의 조건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일평생 변절함이 없이 열심히 주 안에서 복음의 소망대로 머물러 사는 그러한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신앙의 삶을 영위할 때 동 3장 4절에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일을 삶을 소유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림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을 찾아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다는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헌담하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강구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러한 선행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하여 검식하기보다는 흉악한 자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주린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검식 기도도 좋지만 그보다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들을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는 일을 하고 노예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의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며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넘지 아니겠냐는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면 10장 31절을 통해서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예수께서 18장 7절로 9절에서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부를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시부를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는 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음 내 규를 지켜 진실히 행할지되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하였으니 또 전담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변을 꾸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남을 불쌍히 여기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바리오 세크라는 뜻은 이리가 물어뜯다는 의미로서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무리처럼 가난한 자들을 착처의 비틀터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행을 지양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1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덜따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물값보다는 기름값이 싸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지역이니라 생명수나 다름없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에 영성한 대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는 자발적으로 역경에 처한 나그네와 보잘것없는 이웃을 주님께 대하는 것처럼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베풀 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삶이 곧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심으로 주님 재림 때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이루어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부터 상속받는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걸 맺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양성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행복의 양성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의 양성한 재림 하실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받을 삶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부디 마음판에 새겨넣고 항상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모두 성취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질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